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르다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마리아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를 나의 자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마리아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의 예수님 발 앞을 자신의 항상 있어야 할 자리로 여겼던 그 믿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시고 마리아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의 심정과 그 마리아의 처지, 형편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그 환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방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제자들이 있고 거기에 또 초대받은 손님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옆에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길게 진행이 됐을 거고,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고 또 하늘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살펴보고 그래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의 눈에 자주 들어왔던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발이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거친 발을 보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고 귀한 발이지만 동시에 수고롭고 고달픈 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도시를 다녀야 됐죠. 예수님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는 곳마다 환대만 받은 게 아니라 반대와 수모도 겪으셔야 됐습니다.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불렀던 것, 바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 발에 대한 고백인데, 그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발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그 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발, 그 주님의 그 발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발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복된 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된 발이요. 그뿐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르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발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그렇게 증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오늘 본문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이러한 이야기, 기사가 쓰여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마을로 사람들 속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떼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요,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신은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강과 바다와 시냇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거제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거칠고 피곤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주님의 거친 발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저 발에 기름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향유를 한 병 샀습니다. 오늘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행위는 성경에 의하면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기름 붓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7절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장사 지낸 이후의 부활의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을 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마리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의 행했던 이것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저 십자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향유를 부어드린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13절에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발에 향기가 나죠.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니까 마리아의 머리카락에서도 그 향기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집안에 가득 그 향기가 차는 겁니다. 그 향기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배었겠죠. 오늘 이 향기는 모두 같은 향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와 마리아에게서 나는 향기와 그곳을 가득 채웠던 그 방 안에, 집안에 가득 찼던 향기는 같은 향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리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읽은 구호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주보를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주보 표지에도 있고 교회 소식에도 있는데요. 읽습니다. 물과 양식을 드리오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구조를 보면 발을 씻겨드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거주지를 삼고 머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는 곳, 대개 우리가 오아시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광야에 햇볕이 굉장히 강한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아마 그림을 좀 그려보면 거주하기에 가장 나은 장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은 그날 태양이 유난히 뜨거운 날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텐트 앞에 나와 있다가 지나가는 그 3사람을 보고는 급히 그들에게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영접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구호로 읽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밀가루 반죽을 하여 갓 구운 빵과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치즈와 우유를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을 받으신 후에 그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1년 후에 너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발을 씻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초대한 것처럼 이렇게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대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처소로 모시기 위해 간청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그것을 오직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마리아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한번 차근차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따라서 차례대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리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다가 두기로 결심하고 늘 그 주님 옆에 그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 생활인 것이고 기도 생활인 것이고 성경을 읽는 생활인 것이고 주님과 그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가장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 자리,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전화로도 통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얼굴을 맞대고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듯 주님과 함께 그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미세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두는 것,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그렇게 나의 생활에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세워두면서 그때 내 눈에 띄는 주님의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십자가 위에 못을 박히고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발이 보이고, 저 맨발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걸어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여기저기 다 까지고 상처나고 피가 흐르고 있을 그 주님의 발, 그것도 생각이 나는 것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저렇게 달려오느라 저렇게 굳은 살이 배긴 거칠어진 주님의 발도 바로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다면 보이지 않을 것이 가까이 다가감으로 주님과 교제를 맺으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섬기리라, 극진하게 좋은 것으로 섬기리라 그러면서 옥합을 잘 준비하고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내가 기쁘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내 예배와 내 봉사를 통해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느끼면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 보고 싶은 겁니다. 발 아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발 아래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근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저 마리아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마리아가 하나를 선택하라 그럴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찾아가 앉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시간 낭비, 돈 낭비로 여긴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면서 비난한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그렇게 그럴 돈과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마리아가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으로 무릎으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듯이 우리들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의 무릎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물질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불신앙의 씨앗 같은 것들은 쓸데없는 낭비다, 과한 낭비다, 이렇게 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들은 어떤 누구의 음성입니까? 가룟 유다의 음성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 적이 있던가요?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던가요? 주님이 그들을 찾으신 적이 있던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초대받고 음식을 드시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에는 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마리아를 불러오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가정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를 자신의 자리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선택하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만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생각일지라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리아가, 그러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얼마나 귀하게 세워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보고 이제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